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범죄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보를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계보를 따라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세상은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좁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이 믿음,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어서 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 어디에? 마음속에.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확인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는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될까?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만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상한 분이다고,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거라. 내가 너희 잡지 아니할 것이다. 가려면 가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의 이름으로 세상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발만대장경이 있고 몰몬경이 있고,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경전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붙어 있는 성경이 있고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항상 다니셨습니다. 가르쳐줘야 할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야 될 것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 갔습니다.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나를 알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러 간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3절에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유다로 가자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유다 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다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렸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자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오라비더라. 나사로가 오라비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진장하게 사랑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해도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죽을 병도 있고 죽지 아니할 병도 있습니다. 세상에 죽을 병이 뭡니까? 죽을 병은 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병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병들 말고 나 죽었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이 병은 나를 죽여놓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부활이 내게 있다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병들면 그냥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병이 내 육은 죽여놓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네, 앞으로 병 들었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가서 군밤 줘도 괜찮겠죠? 정신 차리라고. 낙심하면 더 빨리 돌아가세요. 주님 의지하고. 성도 여러분, 두려울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아마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틀을 더 거기서 계시다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 베다니로 다시 가자, 그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방금도 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번이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합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으려면 혼자나 죽지,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저와 어디를 갔는데 그냥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눈을 뒤집어 까고 돌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조금 있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갑시다. 그러면 그래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잘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고 못했으면은 아마 없을란가도 몰라요. 목사님, 죽으려면 가서 혼자나 돌에 맞아 죽지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가려면 혼자 나가서 돌에 맞아 죽지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니 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밤에 될 수 있는 대로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다고 해도 저녁 예배, 밤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빛이 없다고 하는 어두움을 이야기해요. 어두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에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지금 낮이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날 따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그러지요. 주여, 잠들었으니 낫겠나이다. 근데 뭐 들려고 가려 그럽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 하려고 가실라 그럽니까? 잠들었으면 깨어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가셔도 그가 깨어날 거 아닙니까? 무엇 하려고 가시려고 합니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걸 알고 그가 죽었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왜 그럽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잠을 자지.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구약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족보에는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지금 내가 거기를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기 데려가려고 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안 가려고 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작은 거예요.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안 가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핑계는 다 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누구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단을 한 겁니다. 디두모, 도마 이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표현인데 이 의미는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쌍둥이 다른 쌍둥이 하나는 누굴까? 마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그 쌍둥이가 예수님에게 그래요. 같이 죽으러 갑시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게 첫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한 몸, 한 뜻 이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총각 때 모든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녀 때 모든 걸 다 버려야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 뭐냐? 죽음 다음에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베다니에 가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장사진에서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부패해서 썩어 냄새 나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발자취를 잘 더듬으면서 성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걸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가지입니다. 말라지면 사람이 거두어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예수를 멀리하고 떠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거두어다가 지옥 불에 태우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에게 잘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